생명의 떡이다라는 제목으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즉 영생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진리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앱 있으신 분들 요한복음 6장 펴시고요. 뒤에 성경책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라.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근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근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송축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영생하는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그 산소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기적을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받아 먹겠습니다. 주님 깨달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고요. 기독교인이 믿는 내용이 상당히 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말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많이 됩니다. 이것을 좀 추려보면 다음의 질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구원이란 무엇이고 왜 구원이 필요한가? 세 번째 질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책임과 반응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의미하죠.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특질상 하나님의 뜻은 곧 결과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8절, 39절, 4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39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40절,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상당히 클리어하게 디파인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모두 살려내시고 영생 얻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예수. 그 당시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따지자면 존, 마크, 마이크, 스티브 같은 이름일 것 같아요. 예수라는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 예수라는 이름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오신 분, 이분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이거죠. 이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살려내시는데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앞으로 해야 하는지, 내가 학부를 끝내고 대학원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취직을 해야 하는지, 누구랑 결혼해야 되든지, 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자매들 중에 누구와 사귈 것인지 등등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은 그 어느 이슈보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장에서 어디서 사는지 그 모든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사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모든 이슈가 사실은 해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하심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구원이 필요한가? What is salvation?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서울에 가면은 지하철 가는 곳마다 왜 불신지옥 예수천당을 외치는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는 왜 구원을 강요받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살려내시려 하는가라는 질문.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고 나름대로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가?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가? 그 구원이 나한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우리가 귀따갑게 듣는 이 단어, 구원이라는 아주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단어, 이 용어는 사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5일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요. 이 마지막 날 6일째에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본인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탄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멋진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한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권한이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이라는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정복한다라고 했을 때 불도저 가지고 자연을 마음대로 파헤쳐서 아파트 세우라라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세계 피조물을 잘 가꾸고 잘 유지하라라는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을 부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자연이 파괴되고 우리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아주 좋은 일로 보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가 지난 봄에 살림 나눔이라는, 여러분들 광고에서 들으셨듯이 우리 교회의 살림을 좀 나눠서 또 잘 이렇게 유지하자, 잘 일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모임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너무 일회용 제품을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컵을 사고 플레이트를 사서 우리가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을 보호합시다라는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는 너무 컵을 많이 사다 놔가지고 그걸 빨리 써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손에 물 묻히셔야 하는 자원봉사의 마인드가 있으셔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적인 임무, 인간들에게 만물의 예배를 집행하시는 제사장적인 임무를 부여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그곳에서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함을 추구하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목적대로 제 기능을 다하는 예배의 장소, 에덴 동산, 즉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안식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으신 동산에 인간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셔서 제 기능을 다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며 기쁨과 영광 가득한 그 영원한 생명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하신 말씀이 있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들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열매들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사과나무 하나, 복숭아나무 하나, 그렇게 캐러고리대로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엄청난 열매들, 맛이 있는 열매들, 최고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죽는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꼬임으로 우리의 조상 되시는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교만으로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헬라어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활을 쏠 때 활이 관역에서 비껴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활이 관역에서 비껴나갔다. 이게 왜 죄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된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죄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그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고 왜 하필이면 그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인간은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서 부패되고 타락하고 망가지고 뒤틀린 채, 어그러진 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가다가 커스코닷컴에서 제가 물건을 주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랐어요. 깜놀했어요. 하루는 제가 커스코닷컴 가서 클릭해서 무슨 제품을 제가 오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팝업이 뜨면서 관을 사래요. 캐스켓. 예. 그래갖고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게 싼 가격인데 이게 나중에 우리 가족들 고생 안 시키게 관을 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사이즈가 있나 슬쩍 한번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관에 한 번씩 들어가요. 육체적인 죽음은 한 번씩 경험을 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지고 죽음의 형벌이 우리에게 저주가 쏟아졌을 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영혼들이고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한번 죽게 돼 있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관에 들어가든지 태움을 당해서 포토맥강에 뿌려지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된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짊어졌음은 물론이고 이 죄악된 이 세상을 다시 창조의 때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중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을 바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 죽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다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영원히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죽어있는 사람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인간의 죄악,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대로 보시면 돼요. 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세계를 오늘 두 구절에서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36절 볼게요. 오늘 36절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예수를 보고도 또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고도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한 부패인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모세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인용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눈뜬 소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눈은 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36절이에요.
또 다른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태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셨는지 언급을 해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의 부모를 알지 않는가? 어째서 이 요셉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영의 문제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의 문제를, 이 영원의 문제를 육의 방법으로 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영적 세계를 풀어낼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없습니다. 6 feet under, 한 번 묻히면 끝이죠. 만일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저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여기 싱글들이 참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가끔가다 소그룹이나 이렇게 성경 공부 이야기 이렇게 인도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제일 재밌는 얘기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혹은 내가 죽기 전에 결혼은 꼭 해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결혼이 우상인지 예수님이 우리 신인지 죽기 전에 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 결혼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의 문제 아무도 해결한 사람 없어요. 인류가 그렇게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하고 개발이 되었어도 아무리 바이올로지가 개발이 돼서 좋은 약이 나왔을지라도 인간은 정말로 장수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는 데는 순서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순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하면 돼요. 내가 죽었네? 다시 일어나야지 하고 툭툭 털고 나오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영육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문제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체도 모를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 삶이다. 그것이 인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상황,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상황,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 몇 년을 교회에 왔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우리가 무지 많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 가지신 계신 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태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모태출석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주일학교도 참석하게 하시고 중고등부 참석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청년부 아주 잘 셋업된 청년부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내 안에 없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결국 이 죄악된 세상과 인간들의 끝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가득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The wrath of God. 그 죽음의 문제, 그 진노하심은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전적 부패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depraved 됐다는 얘기예요. 부패됐다, corrupt됐다. 전적으로 부패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앞으로 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도 하고 교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배울 텐데요.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망할 대로 다 망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악할 대로 다 악했으니까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전적 부패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은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은 우리가 완전히 끝까지 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끝까지 갈 만한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은 앞으로 it's getting worse. 저와 여러분들이 죄짓고 사는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더 죄를 심하게 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말로 형용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지혜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깊고 넓고 큰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그만큼 더 깊고 더 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더 악해질 수가 있고 이 세상이 더 악해질 수 있는 전적으로 부패된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 세계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식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우리의 외부에 도움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우리가 도움을 받고 도움이 가능한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신적인 도움이에요. Divine help. 하나님의 도움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죽어있는 영혼과 죽어있는 육체가 누워있으면, 자빠져 있으면 외부의 신적인 능력, 신적인 존재만이 소생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44절 볼게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은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자체가 그렇다고 봐요. 구원을 위하여 혹은 내가 사는 동안에 계속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의 끝으로, 그 천국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 위지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만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45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학교 세우셨나? 내가 듣고 배워야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귀와 영혼의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구원의 예수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는 절망적이거든요. 우리는 다 부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하다. 반응조차도 할 수 없는 부패하고 죽어있는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 은혜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유튜브로 가셔서 우리 교회 이름 치시고 설교 치시면 뜹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계속해서 좀 계속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 다시 되새김질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계속해서 이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들 스스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가나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포도주. 슬쩍 땡기시는 분들 계시죠?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셨어요. 38년 된 안전뱅이를 누가 고치셨어요? 38년 동안 내가 이게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미신을 믿고서 그렇게 고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을 누가 건져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셨어요. 언제? 안식일에. 그 밖에도 수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만이 생명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혹시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So what이라는 문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so what? 왜 구원을 하셨는가라는 질문 스스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구원받아서 so what? 영원한 생명, 교회 다니고 나는 영생을 누린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 찬양하고, 그런데 더러는 또 삶에서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 것 같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셨는가? 그 질문 또한 오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 말하고 있는 의미에 다 내포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재창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패된 저와 여러분들, 인간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위도대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사건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것을 재창조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창조. 그래서 그렇게 본래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이렇게 영생 누리는 구원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문화 명령, cultural mandate을 다시금 실행하라라고 하시는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금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임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솎아내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누리시고자 하셨던 그 참된 안식, 온전한 예배 가운데 다시 거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었고 구원의 의미로서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영광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셔서 창조 목적대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과 하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새 민족, 새 인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구원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일방적으로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내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죄인들을 구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 목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가장 많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사형리, Four Spiritual Law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를 또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죠. 하나님이 곧 복음이다. 하나님은 복음이다. 아주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세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세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 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두 가지 충만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알리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 모든 기적 사건, 모든 섬김의 부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사건들인데, 이 모든 이야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 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사건,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사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 마지막 날에 이 죄인들을 모두 살려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절정, 그 열정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요,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가끔 더러는 복음서를 Four Gospels,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바이오그래피나 오토바이오그래피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기는 출생 전부터 부모님들 얘기부터 시작된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출생과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스킵하면 안 되죠. 고등학교, 대학교 뭐 등등 해서 취직과 결혼 생활과 또한 그분의 업적이 두루 골고루 잘 밸런스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렸을 때 혹은 청년의 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상당히 드뭅니다. 출생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3년 반 4년간의 사역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이 복음서 4개가 주목하면서 핵심적으로 찔러내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고, 왜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에서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 사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빼뜨리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 이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영광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수없이 듣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한번 죽고 말 저와 여러분들, 이 불쌍한 존재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4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책임과 반응은 무엇인가? What do we do? What do we do? 무엇 해야 되는가?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바를 수 없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혹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기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의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끝내신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반응이에요. 이 복음은 반응을 요구를 해요.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사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위해서 그것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망치로 무릎을 가격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사신경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 종아리를 팍 때리죠. 네, 반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응이에요. 그렇구나. That's good news.
저게 뭐지?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반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을 깨닫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두 번째 반응, 도움을 요청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반응이에요. 세 번째 반응, 무관심이에요. 무관심도 반응이에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고 마음에 찔림도 없고 아무런 요동이 없다. 그것도 반응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이 지금 복음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이런 믿음의 반응이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맞습니다. 내 죄를 통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반응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혹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는 마음과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예수밖에는 구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달음 주세요. 우리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리는 영원히 죽어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이 순간이 바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반응의 시간이 이르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39절, 40절, 44절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여러분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부활의 날이며 또한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살려내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은 결코 결과이고 성취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 날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날이 오늘 밤이 될지, 그 날이 여러분들이 내일 학교 가려고 책가방 다 싸놓고 도시락까지 냉장고 딱 쟁여놓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1년 뒤, 10년 뒤, no one knows.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16년 9월 25일 이 지금 2시 10분 전에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무엇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시는 이 시간이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기회의 날, 기회의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저는 세 가지 성도의 삶, 성도의 모습을 좀 추려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성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부활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 마지막 날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비장함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이미 그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철저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미 영생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를 이끄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죄와 멀어져서 거룩을 추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들.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줄게요. 여러분들 혹시 매일 출근하면서 혹은 등교하시면서 오늘 저희 교회 예배가 사실 어중간할 때 있습니다. 12시 반이죠. 점심 먹을 때 왜 하필이면 예배를 하느냐. 예. 제가 이 교회를 빌려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또 공부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도서관 빨리 가시라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12시 반으로 정했어요. 저는 12시 반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저는 매주 기적을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이게 DC 사람들이, DC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원래 특별한가?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이렇게 배가 고플 때이고 잠을 더 자야 되는 시간인데 눈빛이 초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최근에 좀 생각했는데 저는 제 설교나 예배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멋있어서 그런 줄로 조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빈속에 예배를 하다 보니까 눈빛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무튼 오늘 12시 반 예배에 오셨어요. 오늘 12시 반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알람 듣고 깨신 분도 혹시 계신가요? 예. 12시 반 예배인데 12시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정말로 그 알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람이 2-3시간째 울려도 반응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될지도 확신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알람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람 소리를 듣게끔 하셔서 출근하는 것이 가능하고 등교하는 것이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깨우셔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회 주셨어요. 이 복음을 듣게 된 오늘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끄셨고요. 지금 오늘 침대에서 이 예배까지 여러분들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반응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가 3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반응하고 갔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초대형 교회를 꿈꾸는 교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는데요. 동시에 복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영원한 곳에 마음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싱글들 결혼 잘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거 걱정 안 해요. 시집장가 잘 가실 거예요. 열심히 잘 사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깊이 박히기를 간절히